오늘은 부속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12사사 세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 사사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가 기드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데요. 빨간색이 하나 주세요. 네, 원래 모든 전쟁은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 주제로 하여서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기드온 사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첫 번째로 여호와 살롬이라는 주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여서 주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주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해갖고 첫 번째로 여호와 살롬,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리는 여호와 살롬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받은 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를 찍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룻바알의 명칭을 얻는 이 순간, 그때 이 미디안은요 겁이 없어요. 만만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받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명칭을 얻는 조차도 몰라요. 그때 그들은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사람, 이 동방사람들은요 여지껏 그래왔듯이 7년 동안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듯이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기드온은 지금 도망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을 겁니다. 그 포도주 틀에다가 일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아니라 사사기 6장 34절의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한 사사가 되었어요. 기드온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첫 번째로 뭐를 했냐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숨지 않고 나팔을 분다는 건요 전쟁을 하러 전쟁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많이 용감해졌죠. 그리고 전쟁이니까 누구를 모아야 되죠?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여라! 군사들아 모여라! 라는 표시로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을 처음에는 나팔을 불자마자 아비에셀이 따라왔고요. 온 므낫세,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반지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온 므낫세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도 오고요. 그리고 아셀과 또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도 따르고 영접하고 기드온에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렇게 모았으니까 바로 전쟁을 딱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의 표징이 보고 싶은 기드온은 양털로, 양털 한 뭉치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슬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사장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넣을 테니까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고요,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있어서 그릇에 짰더니 양털에 그 물이 가득 그릇에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너무 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네, 양털에는 이번에 없어야 돼요. 이슬이 양털에는 없고, 첫 번째 니께, 두 번째 니께. 이번엔 주변 땅만 이슬이 있게. 여기는 마르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을 제가 믿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의심이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믿음에 있어서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의심도 해봐야 되고요.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회의를 허용하지 않는 믿음은 위선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기드온은 겸손했어요. 여태까지는 겸손했어요. 이제 이 뒤후에는 기드온이 겸손치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이 기도는 어떤 자였냐면요, 저는 너무 작은 자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작은 자이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위대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심을, 큰 용사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드온 언제 시작했는데 왜 안 나와? 이 이야기가 동화책에서도 읽었는데 라는 분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쟁 이야기라고 하죠. 전쟁 이야기. 근데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32,000명과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드디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미 큰 용사가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드온이. 그런데 지금 32,000명입니다. 왜 300용사일까요? 하나님이 32,000명이 많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생각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모래산 곁에 진쳤어요. 골짜기에 지쳤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롯셈 곁에 진쳤습니다. 근데 이 모래산 곁에 진친 자는요, 13만 5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롯셈 곁에는요, 누구 진쳤냐면요, 기드온과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 많다예요. 너무 많다. 뭐가요? 32,000명. 저쪽은 대군인데요. 완전히, 네, 대군이에요, 대군. 완전히 엄청 많아요. 세지도 못해요. 근데 32,000명인데, 고작 32,000명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예요. 우리 이스라엘 생각은 쫄았어요. 이 하롯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시거든요. 네,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적다. 적은 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운 자는 다 아시고, 이스라엘 생각을 아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22,000명이나 됐어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22,000명 돌아가면 몇 명 남죠? 10,000명. 네, 2,000명이 돌아가서 딱 10,000명만 남게 됐어요. 10,000명.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도 많다입니다. 아직도 이 10,000명이요, 아직도 많다. 이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적어요. 적다.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시냇가로, 냇가로 가라. 냇가로 가라. 왜요? 구분하려고요. 사사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다 대고 혀로 핥은 자, 네, 핥은 자가 300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네, 마신지라. 네,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그러면 얼마죠? 9,700명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만, 손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먹은 300명만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핥은 자들이 너무너무 군사적이어서, 너무너무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먹느라고 그래서 뽑힌 걸까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자,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많은 거예요. 9,700명.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되는데, 너가 스스로,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 손이 구원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사, 적은 수의 숫자를 하나님은 뽑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과 300용사, 이 300용사가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더 기울여야 되고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모든 전쟁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제 기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나, 너 이 300명 가지고 이 모래산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 여러분, 300명 가지고요? 기도원이요, 설마? 기도원의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너 만약에 무서우면, 두려우면, 무서우면 불화를 데리고 먼저 내려가. 함께 어디로요? 미디안 진영. 전쟁을 하러가 아니에요. 불화 한 사람만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 손이 강하여져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다시금 싸워라 하는 거죠.
가셨어요. 300명 가지고요. 그래서 두려우면 강하여져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정말 부하 브라만 데리고 위대한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이 꿈을. 그리고 그거를 해몽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걸 꿈하고 해몽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에 정말 대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메뚜기에 많은 수처럼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이 많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수와 같이 군사가 많고요. 낙타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낙타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해변에 모래같이.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모래가 많은 같이. 이렇게 많다고. 얼마나 두려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기드온과 이 부하가 그랬는데, 이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요. 여기서 보리떡이 나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요. 장막이 있는데요. 이 장막 앞에 와서는 이 장막을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쓰러뜨리냐면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장막을 넘어뜨려서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와, 이 꿈을 보니까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별거 아니잖아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오더니 장막 위쪽에서 장막을 쓰러지더라. 이 해몽하는 사람의 해몽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기드온의 칼이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이 장막이 쓰러지는 걸 뭐라고 했냐면요.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손에 뭐라고 그랬죠?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두려워서 믿지 못했는데 이 어떤 사람의 꿈과 그 친구의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나 봐. 네, 그리고 또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 것이구나. 여러분,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무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뭔가 있어. 저들은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마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쓰러뜨린 것을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성기가 넘겨주죠.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움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 심어준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고 기드온이 드디어 기드온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한테요? 300용사한테. 네, 300용사. 이 300용사는요, 아직도 덜덜덜 떨고 있어요. 막 두렵지 않다고 말은 못하죠. 저기는 대군인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 용사들에게 기드온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대로 나눠요. 이 300용사를. 100명 이렇게 세대로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손에 칼을 들겠나요? 칼을 안 들겠죠. 손에 뭘 들겠냐면요, 항아리. 그리고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 속에 횃불. 이것만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따라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고, 내가 외치라 하면 너희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런데 여러분, 뒤에 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서부터 교만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긴 이야기는 기도는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는 그런 주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도 충분했을 텐데 기도원을 위하라까지 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깨부셔요.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도록 해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순전히. 어떻게 하냐면 이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요,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하게 만드세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 도망을 가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승리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승리하여서 8장에 넘어가서 세바와 살문나까지도,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이 살문나까지도 죽이고 완전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승리의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영적 싸움 있죠? 영적 전투.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지 않으시면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들 싸움에 살잖아요. 뭐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싸우고, 기쁨 가운데서도 싸우고, 사상과도 싸우고, 대화 속에서도 싸우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싸움투성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다면 멈추시고 다시 다른 전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을 기드온이 마쳤는데요,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의 그 낙타의 목에서 이 낙타의 목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초승달 장식들이 있었대요. 그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이 장식들을요 떼어서 버려야죠. 딱 봐도 우상인데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요 가졌어요. 이것을 떼어서 가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왜 손달 장식을 가졌을까요? 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면 더 좋고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원과 같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 장식을,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가져서 이거 가진 것만뿐만 아니라 뒤에는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사기가 너무 암묵하고 암울한 시대여서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같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